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며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거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리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유혹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 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 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과 끝 되신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창조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또한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심판하시고 끝낼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으시면 기뻐하고 인정함을 크게 하는데 심판과 끝냄은 작고 모호하게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세상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셨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날의 심판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 하니 그것은 아직 우리가 당도해 보지 못한 일이고 눈으로 확인해 보지 못하고 있는 일이니 우리가 좀 작고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작고 모호하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가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니 더 발전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더 편하게 하시고 이 모든 우주와 만물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또 즐기게 하시려는 뜻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무슨 종말이 있겠느냐,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그저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성 말씀이 아니시냐. 실제로 종말 심판이 과연 올 것인가. 내심 종말 심판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더더구나 불로 심판하실 것이니 얼마나 뜨겁겠느냐. 그것을 우리는 보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고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성 말씀이 아니신가 라는 스스로의 자위를 해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이 우주와 만물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만물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우주와 만물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경고성이 아니라 실제로 끝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이쪽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쪽 정도에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어떤 사본에는 드러나리로다 하는 말씀을 타지리로다, 타지리라, 불에 탄다 할 때 바로 그 말씀 불에 타지리라라는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모든 물질의 근본인 과학적으로 말하는 원소가 뜨거운 불에 탄다가 아니라 풀어져 버린다. 그리고 땅과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지구상의 이 땅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안에 속한 모든 만물을 이루는데 만물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심판의 날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또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경고성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심판의 날이 올 것이지만 불로 모든 원소가 다 풀어지고 이 보이는 모든 우주와 만물이 다 타서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염려치 말라.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나 너희가 겁내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어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3장 11절로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룩한 뜻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너희가 입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아 성도된 우리는 그날 그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이 모든 우주만물이 불타 없어질 때 그곳에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참혹한 현장에 우리는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행복, 새로운 기쁨, 새로운 영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는 자여 두려워나 염려치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마지막 날은 도대체 언제인가? 또 그때 이르는 표적은 어떤 것들이 표적인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표적을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라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으니 주님은 두 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미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의 예표다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그리고 남방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온 남방여왕의 표적 이 두 가지 표적이 마지막 날에 임할 표적이다. 이 두 가지 표적은 이미 이루어진 표적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려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을 때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표적을 이루고 남방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던 여왕이 바로 남방여왕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물질로 그 지혜를 살리라. 물질로 그 지혜를 살리라 라고 그가 마음먹고 많은 물질로 솔로몬에게 왔던 자가 바로 남방여왕입니다. 이 두 가지 표적을 너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과 남방여왕의 표적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한 표적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나의 표적과 남방의 표적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표적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2000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이 두 가지 표적보다 더 크고 확실한 표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땅에 초림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임하신 사건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이미 2000년에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지막 때 보이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표적이다. 이것이 2000년에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보다 2000년이라는 시간 전에 이미 이것에 임하셨습니다. 이 2000년의 시간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오랜 세월이죠. 1년도 365일이나 해가 뜨고 해가 지고가 365번이나 이루어진 1년이 지나가는 것이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 우리가 여겨지고 또 2000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살아있을 수 없으니 얼마나 귀하고 오래된 시간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2000년 시간은 지극히 긴 시간이지만 우주와 만물의 시작이라는 그 시점으로 볼 때는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은 지금으로부터 수십, 수백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십, 수백만 년 전에 그 시점으로 볼 때는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은 지극히 찰나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아.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천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불과 하루밖에, 20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이틀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종말은 언제 오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종말론자들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종말이 언제 오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했으니 우리가 그 종말이 언제 임할 것인가를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스케줄에는 분명한 것이 무엇이 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이 아니라 이 우주와 만물의 종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적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이 끝날지라도 영적 하늘 영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유는 끝나지 않지만 이 우주와 만물은 반드시 시작이 있듯이 끝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줄만 들어있으니 우리는 그날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다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셨으면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지만 믿지 않는 자, 구원과는 도무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자, 또 구원에는 도무지 관심도 없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벌레 같은 자라고 했어요. 또한 죽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보다 이 종말이 마지막 심판이 이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큰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심각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고, 우주와 만물이 끝이 나야 우리가 우리 동시에 영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이 종말이라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소식이고 정말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이나 또 믿으나 의심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정말 심각하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시간이 바로 종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서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내가 그때의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내가 구원받아 그러한 체험, 그러한 귀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에 빠져가지고 훗날 세상에 빠져서 육체의 것에만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상태가 비고 소재되고 세상 것으로 다 채워버린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가 귀신을 쫓겨나고 그가 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 귀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그에게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정말 이러한 귀한 체험까지 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이라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성도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것 육체의 것에 빠져가지고 비고 그 신앙의 그 공간이 비고 소재되고 이미 수리까지 되어버렸단 말이지. 세상 것으로 내가 완전히 세상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즉 예수 구원보다 세상 연락이 더 중하고 커진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현상들이 그런 자들은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여서 그걸 차지해버리고 만다. 귀신이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서 차지해버리는 거야. 전보다 더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전보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심판 직전의 표적이다. 지금이 그리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다 없어지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는 표적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이나 받아라. 물질은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더 물질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쫓긴 쫓되 하나님을 따르긴 따르되 하나님을 믿긴 믿으되 하나님 내게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누리고 더 제가 편하고 더 좋은 곳으로 내가 물질이나 하나님 주십시오. 물질만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이나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타락한 자들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그곳에서 허우적거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 그거 주세요 라고 교회가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가 그것만을 구하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심판 직전에 나타나는 표적의 시대가 아닌가. 지금이 바로 악한 세대요. 지금의 성도들이 악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믿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서 바라고 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물질을 쫓고 건강만을 쫓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누리고 살까 이것만을 가르치고 이것만을 이용하는 바로 교회와 성도의 바로 그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곧 심판에 이를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곧 심판에 들어갈 그런 자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물질이 만연하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물질만 있으면 나의 육신을 평안케 하고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고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물질 쪽으로만 쫓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만 쫓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이르는 표적이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입성 영생하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되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예수를 알되 정녕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예수로 살기에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정말 깨어있어 정말 하늘을 사모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그날이 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의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의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의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신랑이 오신다 그런 소식이 바로 귀에 들린다. 그런데 신랑이 곧 오신다는 소식이 우리한테 전해졌는데 신부들에게 전해졌는데 어떤 신부들은 이제 불이 꺼져간다.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황급히 기름을 다시 준비하려고 갔다 왔더니 이미 기름이 잘 준비된 신부들과 신랑은 천국 잠시 입성하고 그들이 천국 문을 두드렸으나 들어갈 수 없더라. 늘 기름이 준비된 신부의 삶을 살고 늘 기름이 준비된 그 바로 그 기름이 무엇이냐? 깨어있어 기도와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손가락을 통해서 행하는 자들, 이것이 기름이 준비된 신부가 아닌가. 남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해가지고 많은 물질을 축적하고 좋은 집에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정말 좋은 곳으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누릴 거 다 누리고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해서 오늘 주님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름을 잘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신랑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성도요, 오늘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에 오시더라도 천국 입성하고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되는 늘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달콤함이 우리 치아를 썩게 만들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믿음에 대해서 자유하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성하며 열심을 내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주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당당히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그것을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자, 기도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 주의 일에 사용받기를 늘 애쓰고 그것을 찾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환영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 천국 영생 천국 행복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나의 관점이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점과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 입성,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거룩한 준비되어진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